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죠?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커다란 힘이 돼서 도시가 진행이 되고 또 운영이 되죠. 그래서 도시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시가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도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LA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메가 도시죠. 네.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시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좀 조명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도시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내가 원하는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내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심판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주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벽을 갖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세요. 왜 꾸짖고 계시는가? 오늘 보면 두 개의 도시와 또 하나의 도시, 이렇게에 대해서 꾸짖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에 두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두 도시죠.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도시에 얘기하는데,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오래전에 고대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과 이 두 도시들을 비교하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고대 도시보다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가 더 화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 어떤 것인가? 아주 오래전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대 도시를 지금 상징적으로 지칭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근동의 신이죠.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상의 만족 그 자체가 바로 이 바알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돈을 바알신처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가끔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씁쓸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역시 돈이 최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세상에 보면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의 삶을 보면 돈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안의 삶, 기도 안의 삶, 예배 안에서의 삶보다 돈이 내 통장에 깊이 들어오는,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비교를 볼까요? 이제 또 다른 도시가 나오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곳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소돔보다 더 너희의 잘못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죠. 세상 사람들도 소돔의 이야기는 압니다. 소돔은 아주 고대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입니다. 롯이 처음에 자기의 정착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소돔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거기에 보면 롯이 보기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축복의 땅,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풍요의 땅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가장 음란하고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죠. 마지막까지 그 인생에 가장 씁쓸하게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파탄이 나는 것은 바로 그가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 땅을 방문할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던 도시가 소돔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전체의 땅을 보면 사실 그 당시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살만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총기 사고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차별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까? 그리고 가난과 중독의 문제가 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도시들도 보면 뭐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뭐 가족끼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녀를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요. 옛날에 사실은 이런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주간 그 얘기를 다룰 텐데 요즘은 이런 내용이 별로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 아주 조그맣게 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며 말세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또 그만큼 반응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도시들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로 드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이 도시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음란했는데 그 도시들보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계시던 그 지역에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더 문제가 있고 더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도시들이 과거에 그 악명 높았던 고대의 도시들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더 음란하고 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뭐냐? 이 고라신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고대의 도시보다 더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도시들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도 다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이 살던 도시, 이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증거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척들 중에도, 또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일터에만 가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접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에서 잘 몰라서 하는 행동보다 우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비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죠.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는 자꾸 얘기하면, 교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회개 얘기하면 교회 성도가 회개 얘기할 때마다 줄어든대요. 요즘 시대는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을 한 단어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거듭거듭 성경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하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공식적으로 딱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회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또한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돌리다, 이것이 회개의 원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회개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행동을 다시 방향을 바로잡겠다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회개라는 고백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문제인지 못 깨달으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내 잘못이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 행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동료나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고 아는데 정작 나 자신은 못 보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얘기 잘 안 해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알지만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을 내가 돌이키려고 결단을 했는데 마음은 돌이키는 것 같은데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행동이 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아주 잘 돌이킵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 가운데나 또 고백 가운데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고백은 잘하지만 보면 고백에서 끝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이 모든 이것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다라는 게 말로 한번 선포하는 것으로 회개가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프로세스고 회개라는 것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는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마무리돼야 우리는 회개가 완성이 되는데 회개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지나보면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는데 그 잘못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잘못을 반복하는 내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약해서 나는 안 바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어떻게 보면 자학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확 작동돼 가지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왜 내 탓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그래?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그 회개를 우리 스스로의 그 회개를 방해하는 우리의 내면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거죠. 잘 바뀌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잘 바뀌지 않는 또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행들을, 이 말들을 보면서 또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회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회개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회개가 부담스럽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꾸짖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회개가 마치 의무나 무거운 책임, 항상 우리 마음의 한켠에 그냥 무거운 돌처럼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회개 자체를 강조하는 의도는 뭐냐?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 그러면 혼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벌써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회개를 자꾸 왜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회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느끼고 중심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그 통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자존심을 확 상해합니다. 내가 누군데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얘기하라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는 것 같은,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나 비굴함 자체를 갖는 것이 성경은 뭐냐 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화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그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혼내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회개하라고. 말로는 안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화를 내면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감정에 따라서 소리를 치는 거죠. 남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막 화내면서 나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도 안 그러는데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잣대와 남의 잣대를 그렇게 다르게 자기 편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다룰 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 안에 그러한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자존심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자녀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혼냅니까?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혼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육신의 부모도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열받죠. 그래서 자녀에게 강압적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는 있어요. 꾸짖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느끼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그 채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시작할 때 바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는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회개해.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회개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핵심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회개는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불행하고 아프고 어둡고 다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를 묵상하면 이 회개랑 연결이 됩니다. 왜 자꾸 회개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언급한 이 도시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이키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는 피굴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과 명예를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의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교만과 미움과 그러한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돌이킴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의미와 왜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드렸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 그것이 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벌써 무겁거나 벌써 막 침울하거나 벌써 막 이렇게 불편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잘못된 회개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트려 주길 원하세요. 왜냐?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